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제 마음속에 깊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새벽기도와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새벽기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손정원 집사님이 하필 저랑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서 만납시다 하시려다가 새벽기도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단에서 말씀이 열심히 선포가 되어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전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요즘 임신성 치은염을 앓고 있어요. 저는 할 건 다 해요. 임신 초기는 일단, 임신 중기는 잇몸통, 그리고 이제 아기 낳고 나서는 뭐가 있는데 차마 그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할 건 다 하는데 요즘 또 이제 중기가 치질이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셋째 남은 100%예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잇몸이 붓고 아파서 토요일날 이제 새벽에 와서 제가 이제 재단 앞에 손 얹고 주님 이거요 오늘 새벽에 고쳐주시면 제가 주일날 이렇게 새벽 기도가 좋으니까 오시라고 광고하겠습니다 주님 다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안싸고 기도를 하는데 잇몸이 막 부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막 뿌리까지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 얹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손이 닿는 그 잇몸 뿌리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 뿌리를 다 만지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다 고치시겠구나. 이제 오늘 간증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100% 고치실 줄 알았는데 통증이 많이 감소는 했는데 한 20% 통증이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조금 있길래 하나님 저 이거 다 없어져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 없애주세요 하고 왔는데 정말 지금 0%예요 통증이. 아멘. 그래서 박지선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새벽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함이 있어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잔소리 드린 것처럼 30분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시고 30분 밖에 계신 분들은 이사를 오세요. 아셨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시도록 정말 원합니다. 아멘. 잡 때문에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잡을 바꾸세요. 그래서 모두 다 새벽에 아무튼 우리 교회는 우리 지난 토요일이 30%였거든요. 근데 50%가 목표예요 지금. 토요일 새벽기도에 50%가 이 인원의 50%가 나와서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도 많이들 좀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0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함께 나눴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가 워낙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비유였기 때문에 이 비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어서 죽일 거리를 만들려고 계속 함정에 빠뜨릴 만한 질문을 하는 장이 20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의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17장을 설교하면서 마지막 때 신부의 최대 적수라는 제목으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오늘은 22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오늘 제가 집중하여 보고자 하는 인물은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제자로서 가장 유명하고 그런 만큼 만남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회복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만남부터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또 죄를 짓고 회복되는 이 베드로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았더니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부터 또 주님께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신앙의 여정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순간이요. 그 짜릿한 추억이 어땠는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딴 생각을 했어요. 때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생각했냐면요. 치질 얘기를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거룩한 재단에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잊어주시고. 자, 때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때로 돌아가요. 그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워낙 정말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저분이 메시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 바로 옆에 있던 두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이 예수님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제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시몬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온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이름도 안 물어봐. 이름도 이미 알고 있어. 너 시몬이지? 라고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고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 이름을 바꿀 거야. 너의 이름은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름은 많이 나왔지만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실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시몬의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나에게 오기 전까지의 너의 삶을 다 알고 있어. 너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새로운 삶을 포인트 하시는데, 너는 시몬처럼 살았지만 내 앞에 오면 이제 베드로로 살 거야.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잘 듣는 사람. 근데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남의 말을 잘 듣고 쉽게 움직이는 사람, 팔랑귀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너는 팔랑귀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 바위 같은 인생으로 바꿔줄 거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올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왔다는 것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왔다는 것은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인격 앞에 진지하게 나의 인격을 갖다 놓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 앞에 처음으로 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설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느끼는 그 엄청난 느낌은 뭐냐면, 이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셨구나. 이분께는 내가 아무것도 설명드릴 필요가 없구나. 이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나. 이것이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모두 다 주님 앞에 오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주님 없이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 힘대로 아웅다웅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브로큰되어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삶을 포인트하세요. 이런 일이 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처음 은혜 받아서 기도해주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야. 너는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아멘? 주님 앞에 오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삶을 보이세요. 너는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야. 너는 막 기도의 용사야. 너는 중보 기도자야. 이런 나에게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새로운 삶을 포인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험이 첫 경험이에요. 이 첫 만남이 시작이 돼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에 다니셨던 간에 상관없이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왔어요.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그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였을 수도 있고 선후배 친척이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가 구주심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온 이상 이 첫 만남, 이 첫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그 만남을 이루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목사여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이 첫 만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배를 드린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딱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 누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것도 다 아무것도 중요하잖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예배, 그것이 저의 예배의 유일한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 지금 오늘이라도 종교적인 예배를 멈추고 그냥 와서 그냥 출근 도장 찢듯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멈추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인격으로 서세요. 하나님의 인격 앞에 서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빚어질 거야. 너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거야.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첫 만남은 누구한테나 짜릿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봤던 그 추억은요, 누구한테나 짜릿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막 엄청난 약속을 주시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 너는 나의 거룩한 자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첫 만남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던 삶을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삶의 정체성은 내 삶에서 전혀 요원해지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첫 만남을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하셨건 성령 캠프에서 하셨건 어디서 하셨건 이 만남만 하고 원래 그냥 내 삶으로 돌아가면 이 첫 만남의 기억은요, 그야말로 추억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동이 되게 희미해져. 내가 그날 예수를 만났던 게 맞나? 내가 그날 너무 감정이 좀 막 인텐스 해가지고 그냥 내가 울었던 거 아닐까? 나보고 바위라더니 전혀 바위가 아니네. 내 삶은 똑같네. 그렇게 누가 기도해주고 예언해준 거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점차 그 경험을 회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냉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은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 끝나면 그렇게 바뀌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바꾸어 가실 궁극적인 나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다고 내가 그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경험만 있고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살던 대로 쭉 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도 결국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추억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와 만나시고 나서 두 번째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커밋먼이에요. 커밋먼을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헌신인데 헌신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한국 분들은 헌신하면 무조건 교회 봉사를 생각하시거든요. 헌신하면 내 삶을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커밋먼은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는 내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하는 것을 커밋먼이라고 불러요. 이게 되기 시작을 하셔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위로서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이 두 번째 커밋먼을 요구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글씨가 적네요. 커밋먼을 요구하시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작정하신 만남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그 짜릿한 첫 만남을 했어요. 근데 그 만남을 하고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짜릿하고 너무나 분명한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자기의 삶을 다 들여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몬으로도 잘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경험 많은 갈릴리의 어부로서 잘 살아왔으니까. 게다가 자기에게는 무엇보다도 처자식이라는 자기의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 책임을 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따라가다가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그 사명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갈릴리 어부로서 고기 잡고 나서 그 동료 어부들이랑 술 마시고 고스톱 치는 그 삶의 소소한 재미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은 너무나 특별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삶의 정답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금 내 삶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아직.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예수를 몇 번 따라가 보기는 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차마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따라다니다가 빈털터리 되면 어떡하나,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냐 하는 마음에 베드로가 갈등하면서도 그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그물을 기우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정체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두 번째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작정하시고 베드로의 전부를 받아내시려고 가시는데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제 세팅을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 반, 물 반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황금어장이에요. 그냥 꼬마가 가서 그물로 이렇게 한 번 낚아와도 두세 마리 고기가 잡히는 그런 황금어장인데, 아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노련한 어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 밤에 고기를 수천 마리 잡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 기적을 이루어 놓고 베드로가 정말 귀신에 홀린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밤새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냐. 너무 기가 막힌 마음으로 낮에 그물을 이제 씻고 있었어요. 밤에 또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그런데 저기에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는 베드로에게는 정말 삶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시는 존재예요. 아니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은 너무 분명한데 그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어. 이분이 정답인 건 맞는데 내 삶은 그래도 내 삶이라는 것도 있는데 포기를 못하고 늘 갈등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예수가 하필이면 얄궂게 자기 배도 있고 자기 사촌 배도 있는데 자기한테 배를 빌려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배에 올라타셔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 고기가 막, 낮에는 또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다 보이니까. 근데 갈릴리 호수에 낮에 고기가 이렇게 잡힐 리가 없는데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물로 고기를 막 낚다가 안 되겠으니까 막 사촌들 불러가지고 막 같이 낚다가 막 꾸역꾸역 그물에다가 고기를 낚다가 생각하니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아이고 이 예수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차마 따르지 못하는 내 갈등, 예수 따르다가 빈털터리 되면 어떡하나, 예수 따르다가 처자식 다 굶기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못 따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베드로야, 너 나 따르다가 처자식 굶길까봐 걱정하지 마. 나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 상황에서 고기를 많이 잡히게도 할 수 있고, 고기가 잘 잡힐 상황에서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할 수도 있어. 나는 모든 삶과 물질의 주관자야.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고기 잡게 해준 것처럼 내가 너 처자식 먹여 살리게 해줄 거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나 따라와.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들리는 거야. 이제 알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머리를 치는 그 생각에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삶을 요구하시는 줄 알겠는데 저는 그냥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일 뿐이에요. 나는 내 처자식 먹여야 살려야 되고 내 삶이 있는 어부예요. 그냥 나를 떠나세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전 바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다는 듯이,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자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부인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그 많이 잡은 물고기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심화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은 해요. 그래도 교회 웬만하게 다니다 보면 뭐 수련회 가게 되고, 교회 웬만하게 다니다 보면 뭐 성령 캠프 가게 되고, 하도 막 뜨겁고 막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만남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근데 그 이후가 안 돼요. 너무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만남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세상에, 네? 세상에서 즐기는 거, 취미생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이런 거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내 삶, 내 일상,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족, 내 책임들,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차마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말아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릴 경우에 여러분의 삶이 다 말아먹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여전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 막 내 입으로 살 때보다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훨씬 좋아요. 아멘? 근데 요거를 못해.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나 이제 노래방도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 이거 술 친구들 다 잊어버릴 것 같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 그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내 차, 집 다 날아갈 것 같고 이러지 않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못해.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을 못해. 그런데 주님께 내가 전부를, 내 마음의 전부를, 내 시간의 전부를, 내 관계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주님이 나를 바위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세요. 등 뒤로 주님이 터치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서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보다 내가 케어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내 자식이요? 내가 내 등 뒤에서 키우는 것보다요,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키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멘. 내 비즈니스요, 내 노후요, 내가 등 뒤에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요, 주님께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전부를 드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교회 다니는 시간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랑 분리되면 안 되고, 내 삶 전부가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 전부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이거 안 하시면요, 주님이 계속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이날 주님 말 들었으니 망정이지, 이날 안 들으면 뭐 주님 포기하실 것 같으세요? 지구 끝까지라도 가셔서 또 어떤 드라마를 만드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바위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은 바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드디어 이날 베드로에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더니요, 베드로가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의 시간은 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홈리스셨으니까 누가 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누가 재워주면 집에서 자고 안 재워주면 길거리에서 자고 그러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요 이 예수 앞에 온 덕분에 예수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있잖아요 12명의 사도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12명의 사도 이름을 발표하는데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갈릴리의 일자 무식생인 베드로로서는 생전 처음 누려보는 대접과 인정이었어요. 한 번도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머, 자기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12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가는 데마다 자기를 제일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고,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 안 해주시는 것도 막 자기한테는 해주시고요. 이 베드로가 진짜 화려한 누려보지 못한 인정과 대접을 받으면서 화려한 이 사역을 해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어부였는데 사람들이 사도님 사도님 막 이렇게 불러주고, 우리가 막 교회 오자마자 갑자기 막 성도님 막 이렇게 집사님 막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갑자기 사도님 사도님 막 이렇게 불러주고, 막 사람들이 자기 자식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언제 베드로가 그런 대접을 받아봤겠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그 권능을 주셔가지고 막 자기가 기도해 주는데 막 귀신 쫓아가고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베드로에게 가장 화려했던 그날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날이잖아요. 너 난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랬더니 역시 너는 베드로야 막 이 반석의 기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언제 자기가 그런 대접 받아봤어요. 하여튼 예수 앞에 온 덕분에요 살 수 없는 삶을 아주 화려하게 사역을 해요. 이게 우리한테도 이런 성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앞에만 와보세요. 근데 이게 안 돼서 문제지, 주님 앞에 오면요 내가 원래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니 주님 만나서 주님께 삶을 드린 덕분에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제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았으면 누렸을 것들은 다 포기를 했지만,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인정과 대접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것이 무슨 목사예요. 근데 목사라고 불리게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 주시고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들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지, 이게 제가 정말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하여튼 주님 앞에 삶을 들여보기만 해보세요.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원래 살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걸로 끝이면 되게 좋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신나게 사역하고 교회에서 막 집사님 됐다가 심지어 권사님 됐다가 심지어 장로님 됐다가 막 이렇게 막 여전도 회장 됐다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인정받고 신나게 사역하다가 끝나면 되게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렇게 두시면 모르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것이요 실패의 순간이에요. 실패의 순간.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이 주님 앞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는 너무 인생이 클리어했어요. 내가 이대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가다 보면 진짜 내가 베드로가 되겠다, 아니 반석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미 반석이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나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얘들아 내가 붙잡힐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얘네들 다 예수님 버려도요 저는 절대 안 버려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가기도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자신만만함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진짜 지금 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 그 영적으로 혈기방자한 모습, 여기가 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어서 실패의 순간을 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로 막 저녁 먹으면서 내가 주님을 절대 안 버려요 했는데, 바로 저녁 먹고 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하고 나서 내려오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모든 스토리를 아는 우리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은 순간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잡히리라 반복해서 얘기하셨지만 그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그 못 알아먹은 증거가 뭐냐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은 지금 내가 이제 잡힌다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크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 왜 싸우고 있었냐면, 이제 주님이 금방 왕이 되실 거니까 왕이 되면 누가 최고의 공신이냐 요거 갖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죽는다 잡힌다 해도 제자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배신 안 합니다 뭐 이 정도였지, 진짜 주님이 잡히실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주님이 진짜 잡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막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어. 근데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그래도 베드로가 노력은 해봤다는 거. 그래도 베드로가요, 그래도 내 섬기는 내 주님을 저 유대병정들이 잡으니까 그래도 베드로가요 자기 가지고 있던 칼이라도 휘둘러 봤어요. 그 군병의 귀라도 잘라본 사람이 그래도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가 노력은 해봤다고요. 그런데 상황을 봤더니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진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잡혀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몰래 쫓아서 갔는데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상황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러다가 잡히시겠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엄습해버린 나머지, 아니 군인이 와서 너 예수랑 같은 당이지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같이 앉아있는 종들이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지 그러는데 베드로가 아니요 나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부인하기를 3번이나.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그 순간, 주님이 세팅하신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3번이나 부인한 그 순간 닭은 울고요,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을 뜨세요. 그 순간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나가서 밤새 가슴을 치면서 한없이 운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10시간도 전에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완전히 그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요 완전히 실패해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밤새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한 가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온 이 삶이 그래도 내가 내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의 결심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언제든 죄를 질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실상을 철저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육간에 철저히 실패해서 정말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찌그러져서 철저하게 실패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그래도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의로 요만큼 왔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잘나서 요만큼 온 줄 알아요. 그런데요, 정말 철저한 실패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죄된 한계와 실상을 철저하게 본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제가 그날 재산 다 드렸잖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봉사했는 줄 아시잖아요. 주님도 그거 인정하셔서 저를 수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 자기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바위로 세우려고 하는 자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정말 영혼들을 많이 이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헷갈리셔서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고 사역에서 너무 승승장구해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온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고 아내랑 사이는 벌어졌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약함과 외로움을 타고 자기도 모르게 유혹받아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와 눈물과 주님 앞에 철저히 씨름하는 그 시간 끝에 그가 교회에서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용서를 받고, 이제는 예전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역. 여러분, 진짜 바위로 만드시려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순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다윗이요, 정신 차려보니까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자기의 한계를 본 그날은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도약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베드로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큰 영적 절망감에 빠져버렸어요.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3년 반 동안 내가 그래도 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3년 반 동안 그래도 좀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나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극심한 영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내가 무슨 바위냐, 아이고,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자이냐. 그냥 그 3년 반, 그래, 예수라는 분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3년 반 정신없이 돌아다닌 그 시간은 그냥 내 인생에서 한순간에 지나가버린 꿈이었지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져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할 때요 심정을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보겠다 하고 진짜 남편한테 욕먹고 자식한테 욕먹으면서 진짜 막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막 금요예배 나오고 막 철야하고 막 진짜 정신 나간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봤더니 그냥 내가 똑같은 거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이 신앙이라는 게 너무 회의거든요. 그래 선교도 가보겠다고 그냥 선교도 가보고 막 진짜 하나님께 다 맡기라니까 그냥 비즈니스도 돌보지 않고 진짜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그때 은혜 받은 거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이렇게 따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그냥 나는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냥 물고기만 잡자. 라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 때에요. 그 베드로의 스티스 마음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번 사람 낳는 바위로 만들려고 결심하신 영혼은 절대 포기를 안 하세요. 주님께서 오늘도 모든 상황을 세팅하고 찾아가세요. 이 상황은 바로 두 번째 만남의 그날 주님이 베드로의 전부를 받아내시던 처음 사명을 주시던 그날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는데 막 물고기가 왕창 잡히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 마리도 또 안 잡혀요. 그러면 주님 오셔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얘들아 물고기가 있니? 당신이 안 잡히게 해놓고는 한 마리도 없어요. 저 오른쪽 가서 그물에 데려와. 그랬더니 또 왕창 잡히는 거예요. 그날 내가 주님께 다 드리는 그날이랑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느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 앞에 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여러분 시몬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얘네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려요 그랬잖아. 그 결심, 그 대답 아직도 유효해? 이 사람들보다 여전히 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요,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요, 주님 당연하죠. 내가 얘네들보다 주님 당연히 더 사랑하죠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이렇게 대답 못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너무 잘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장담해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의지로 해봐도 나는 안 되는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주님 나 주님 더 사랑해요, 얘네들보다 더 사랑해요 라고 차마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기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는요,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다짐에, 나의 의에 기초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나의 그 다짐과 고백은 내 삶으로 인해서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대답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내 고백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도 아시잖아요. 나의 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들으시려고 이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그 삶,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 삶,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삶. 베드로가 이 순간에 와서 보니까요, 자기가 잘나서 수제자 됐던 게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헌신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주님 알고 왔던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부인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여전히 나를 포기 않으시고 나를 펄수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구나. 그걸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걸 3번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이 똑같은 대답을 고민하면서 3번 하다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3년 반 내 삶이 헛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쓸데없는 꿈 꾸고 시간 낭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3번 물어보시는데 그거 대답했다가 깨달아버린 게 하나 있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부인할 수 없어진 한 가지가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구나. 그 3년 반 동안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헛거였고,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도 깨달았고, 얼마나 내 힘으로 안 되는지도 깨달았는데, 3년 반 동안 주님이랑 함께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생겼어요. 주님이랑 함께 먹고, 주님이랑 함께 마시고, 주님이랑 함께 시간 보내면서 나는 얼마나 약한 자인지는 분명해졌는데, 한 가지 깨달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버린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구나.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3년 반 동안 보니까 나의 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지금 있는데, 근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과 나 사이에 처음에는 없었던 그 사람,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없었던 그 사람, 주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셔서 내 전부를 드릴 때도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이랑 함께하면서 생겨버린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에게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 양을 쳐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줘.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기가 삶을 들여서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바로 베드로가 바위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단계는요,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5가지의 단계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시면 일단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격 앞에 서보세요.
주님을 정말 만나보세요. 이때 주님이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갈 거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러나요, 그 첫 만남만으로는 그것은 추억에 불과해요. 첫 만남만 있고 전보를 드리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는 신앙생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훈은 은혜는 받는데 삶은 그것을 못 따라가고 계속 갈등하는 삶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다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말아먹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이 삶이요, 진짜 좋아요. 주님 앞에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것이 너무 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영적, 육적인 실패의 순간을 허락하시고, 정말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자이구나,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구나, 그날의 한계를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는 삶,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 바위가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여정을 짚어보세요.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나의 노력으로 아둥바둥 살던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반복되는 은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느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올인하고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너무나 큰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나땡이구나, 나는 정말 죄악된 자이구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다. 바로 그 연약함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내 이 사랑 고백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음을 알지만, 그러나 다시 무너지더라도 주님이 다시 찾아올 걸 알아요. 다시 무너지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걸 알아요. 주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이제는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헛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 줄을 알았어요. 내 삶에 이제 주님밖에 없어졌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이제 사명 감당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헌신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둠 속 헤매이던데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힘 드리고 기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오시는 거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너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다 헛것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헛수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가장 넘칠 때예요. 여러분, 헛시간이 아니에요.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너무 약한 것은 너무 분명해졌는데, 나는 언제든 죄악으로 달려가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